오늘 9월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나음을 얻더라.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교회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홈런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 모든 구성원 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셔야 됩니다. 연속극 할 때도 주인공이 있나면 엑스트라 뒤에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할 때 120명이 모두 다 성령의 역사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일어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인공 됩시다. 이 시간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역사가 오늘날에도 성경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 기도를 하며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던가 사람들이 보고 미친 사람처럼 여길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야 할 텐데, 물론 칭송도 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는 줄 몰라요.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생활 온전히 해나가려고 힘쓰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수많은 핍박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핍박이 왔을 때 은혜 받는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예수님의 전생의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었는가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질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통해 환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사도들이, 지금 사도들이 행하는 사역들이 보면은요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하고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미문 앞에라고, 즉 교회 앞에 이 날 때부터 지체 장애자가 되어서 걷지 못한 바로 구거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이 장애자가 되어서 걷지 못하니까 생활 정선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오는 사람한테 바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보았을 때 한 푼 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한 푼, 그런 돈은 없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버떡 일어서서 걸으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분은 이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질병에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 건강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열심히 생활 정선에서 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깊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이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널리 널리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모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같이 체계화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이는 데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데 열심을 다했고 사도 가르침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순결성을 원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루어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되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바로 성령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로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나면은 아나리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전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서 여보, 나에게 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내가 헌신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래, 당신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서 부부간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 사도행전 5장 2절입니다. 그 갑에서 얼마를 감춤해 성령의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드리지 아니하고 그 갑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동일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 4월 달에 임직식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로 장로님 세울 것이고 안수입사님, 권사님 세울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이, 특별히 저는 당회원 되었을 때 많이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회원이 되면은 반드시 부인은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물론 직분이 바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은 서로 동일한 직분이 안 되면은 여러분 힘들어요. 장로님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봉사를 나가는데 부인이 믿음이 안 되면 그걸 잡는 거예요,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부인이 권사님이 되셨으면 남편 여러분, 내가 권사되면 할 수 있으면 안수입사 장로님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믿음이 동일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도 믿음이 동일해야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아니 지금 부인은, 권사님은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여전 낚시나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같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한 가정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감췄으면 아내도 알더라 그랬습니다. 아내도 알더라. 그럼 부인 여기서 감췄으면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마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원했으면 이걸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도 알더라. 그러면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하나님께 드렸는데, 처음에 성령께 주는 마음이 아니라 얼마만 드렸다 그 말이에요. 얼마만.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에 베드로 사도의 책망을 받습니다. 3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리아야, 남편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마음이 있었을 때 성령의 마음으로 무슨 일을 결단을 하겠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자꾸 바꿔져. 여러분 그래도요, 기도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할 때 기도해보고 안 한다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기도해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다음에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 계산해보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거든. 그러니 그때 기도해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아니라는 것은 이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접었지 않습니까?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자, 사단의 역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습니다. 너희 아비 거짓, 너희 아비 사단은 바로 이 마귀 사단은 그들은 거짓, 그 다음에 진리가 그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들입니다.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사단의 역사에 절대적으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주하십니까? 바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사단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내 마음에 가는 예수님의 제자 그 마음에 사단 마귀라는 놈이 마음을 접수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여기다 보면은 사단이 바로 아나리아 삽비라 마음을 접수했습니다. 가득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처음에 주신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어요? 사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 말입니다. 감췄습니다. 바로 왜 그러면 거짓된 행동이 되었을까?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은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속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대로 넘어갔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보세요. 아나리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라. 지금 본인이 물질을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님 전에 갖고 왔어요. 지금 헌신하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 목사,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전부냐 하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왜 너 사단이 네 마음을 속이고 얼마나 감춰냈을 때, 목사님, 사도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라면 이런 사역은 안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아나리아가 이 말을 듣고 왜 너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책망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혼이 떠나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만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모 저모 전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헌신하지 아니하고 뛰어먹어버리고 내 맘대로 믿음생활을 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혼이 나가 죽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쫙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성령의 마음을 함부로 거절하겠습니까? 함부로 속이겠습니까? 다 죽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다음에 부인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로 보면은 위에 본문에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니라. 이 삽비라라는 부인이 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진짜 전부냐? 물어보거든. 이미 남편은 지금 죽은 남편 데려다 저 가서 묘대 묻고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이때 부인이 온 겁니다. 모르고 교회에 온 거예요. 이럴 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전부냐고 물어봤을 때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부인이 둘이 짜고 거짓말. 그랬을 때 바로 혼이 떠나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그때 장산이 남편 주인 같은 묘 옆에다가 묻어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 하나님께서 부부 생명을 거두어 갑니다. 이후에 이것이 지금 교회에 퍼졌습니다. 이런 소문이. 그러면은 성도들 어떻게 믿음생활에 나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짓짓을 하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퍼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자, 11절 제가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속였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하니까 죽어버리더라. 이것이 교회에 다 퍼졌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어쨌을까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다 뜻은 공포심, 놀람, 경외함 뜻이 있고 공경,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후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교회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나가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서운한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또 혼이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권위, 누구도 어떤 사람의 말하지 아니하여도 성령을 거절하는 사례가 없도록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런 상황을 보고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안 죽고 있을까요? 왜 안 죽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로나오나 죽으셨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리고 채찍을 맞는다면 여러분과 저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멀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 여러분 살 때 내가 잘못하면 그거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통해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돌아오고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을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 있다면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배경하에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 소망교회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런 놀라운 역사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과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으로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이 성경 소망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며 여러분 사모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뭐지 뭐 옵니까 안 보시죠? 마음으로 사모하셔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치유가 예배 시간이나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교회에 임하면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도 이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보세요. 12절 본문에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지금 사도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오늘날 같은 목회자들을 할 수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사도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솔로몬 행각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회의 장소입니다. 많이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 믿는 사람이 모였는데 바로 민간인에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무엇일까?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2 더하기는 뭐예요? 4잖아요. 4는 다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2 더하기는 100천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여 궤적을 알죠? 502여 물고기 2마리와 버릇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아니 먹고 12광지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어요? 아니 남자 손목도 잡아보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해버린 겁니다. 누가 이것을 믿습니까?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나오니까 살아서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믿어요? 일반적인 지식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것을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인데 일반적인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일반적인 것들이 오면은 내가 아멘 하는데 아니면은 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성경을 믿읍시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동정녀 마리아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습니까? 지금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은 우리들이요. 여러분 안 믿으면 바로 서서 돌아갈 겁니다. 여기 안 오셨어요 지금. 그래 우리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런데 이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배우는 이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들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초자연, 이것을 이적이라고 하고, 표적은 이적이 겉으로 나타낸 것을 말하고, 기사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표적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이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 말씀 주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표적이라는 단어 나와요. 너희들이 표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것이 첫째 번 표적이에요. 예수님 이름, 여러분 예수 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꼭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눌려있거나 이런 심령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쫓아내기 바랍니다. 어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표적이에요. 믿는 사람 표적. 또 한 가지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면 방언기도입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 방언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라고 말입니다.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어야 되는데 해를 받지 않냐면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지 나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표적. 그래 여러분 기도하셔. 저희 교회도 금요 성령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30분 동안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30분 묵상 선포하고 그리고 모여서 30분 동안 전그 모인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다 강대상에 올라오면 한 생명마다 머리에 손 놓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 나와서 기도합시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뭘 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그랬습니다. 낫게 치료 역사는 하나님이 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표적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동일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 뭐를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바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16장 18절 중반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힘으로 명하노니 이게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오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뭐 했어요?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내 상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역사했던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너무나 힘없이 그냥 비슬비슬하게 하지 마세요.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 행했습니다.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보세요. 12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치유받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문화 만지맹이가 일어섰습니다. 이런 역사와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이 많이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모였더라. 즉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가 임하면은 성도들 한 사람 10년 가운데 치유가 임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태신자 택할 때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예수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제일 1순위가 뭡니까?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어려움 가운데 성경 말씀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이 명단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소생하고 문제가 해결받고 악한 것이 물러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임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소망교회에서도 많은 심령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가 교회에 임하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바로 13절 말씀 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겁니다. 백성들이 칭송을 하더라. 칭송을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이 아니라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손가락이 아니라 이 주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어때 돼요?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건 보이지 않는 헌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보이는 헌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살짝 헌신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바로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소금은 짠맛입니다. 소금은 간을 맞춥니다. 소금은 썩어진 것을 방기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면 어때요? 쓸데없이 밖에 버려진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지역 식민들을 위해서 한 생명 여러분들 위해서 뭔가 모르게 소금의, 세상의 빛의 예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향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만일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만일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가리운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들의 발에 팥빌 뿐이에요. 여러분들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칭송받는 교회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14절 봅시다. 믿고 주께 나오니, 교회가 칭송하니까, 예수 향기를 바라니까,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뭐예요? 더 많으니 남녀 큰 무리더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5,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많은 순간 말하지 않아요. 뭐라 했습니까? 큰 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칭송을 받으면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간다면 이를 통하여서 큰 무리가 모여들어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 중에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이쁜 화장을 하고 성령 찬송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랑살랑 하나님의 교회 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저 사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내 못 사냈는데 완전히 변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피조물로 변화받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최고 가치관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바꿔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가 쌓여진 것이 없고 바로 지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니까 교회가 그리워지고 하나님에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온 것이 발이 무겁다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만 그런 마음 갖고 무슨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교회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교회는 성도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 15절 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좀, 내 옆에 그림자라도 조금이라도 덮일까 사모했습니다. 왜요? 그림자라도 덮으면 병이 치료할 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을, 아픈 사람을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욕가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열정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베드로를 만나면은 베드로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바로 이 덮어도 지금 우리 자녀들 내 그 수많은 질병과 고통이 났음을 믿는다면은, 이 믿음을 갖는다면은, 사모함이 있다면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병든 자를 메고 길거리에 침대 요에 누웠습니다. 바로 사모함.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마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사모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구경꾼이 되어서 절대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덮이면 질병을 치료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나왔을 때 치료받는데 그런 소식만 듣고 집에 앉아 있어 보세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경과 이성을 초월하는 행동입니다. 만일에 이런 모습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들은 맹신자라고, 그들은 맹신자라고. 아무리 맹신자라고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집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맹신자라 하더라도 그 맹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만큼 사모한 믿음. 그러니 침대와 요를 가지고 나오지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 가졌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10대의 혈루증 여인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뒤에 와서 겉옷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입니다. 사모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모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1절 봅니다.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제 제 마음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12년 동안이나 하이라는 바로 여인의 병입니다. 가정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온전한 바로 믿음생활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하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온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로 하이라는 병, 혈류병은 그 사람이 앉은 자리나 만지는 물건이나 모든 거 다 태우든가 버려야 돼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여자로서 기능도 못하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그냥 너무너무 불쌍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레위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여인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사람과 접촉은 부정하고 손 닿는 거 모두 부정하는 여인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만지는 거 사람 만나면 부정한 것인데 문 밖에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이거 전부 버리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러 간 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수많은 피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혈류병 여인, 레위기 1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바로 가련한가. 유칠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 깨뜨리고 나무 질그릇은 다 물로 씻을 것이다. 이렇게 힘들어요. 12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모함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러 갑니다.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열정 믿음을 가져갑니다. 그 결과 여인에게 일어난 결과가 마태복음 9장 22절 봅시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건졌다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후로 즉시 어땠어요? 구원을 받으니라. 치료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하혈병이 있으니까 사람 만지면 안 돼, 접촉하면 안 돼, 누구 닿아도 안 돼, 이렇게 집에 있었다면 이 여인이 치료받았겠냐 그 말입니다. 환경 여건 주위에서 이것저것 다 바로 버리고 예수님 만나야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 모든 건 장애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아시고 안심하라. 뭐요? 내 믿음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를 구원받았느냐. 즉시 구원, 치료함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역사적 하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여건과 환경과 무엇인지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모든 성도들 말씀 듣고 치유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치유하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대충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이 찬양 받으시고 바울과 실라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듯이 이런 능력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교회에 임하면은 교회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저는 성령소망교회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아니 더 나가서 매 예배 시간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세 단어입니다. 보세요. 모였다. 왜 모였을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기사와 이적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사람이 변하는 역사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여러분 이번 이웃적 청천잔치에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 명단들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좌절과 절망과 힘들고 낙심해서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 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을 더 찾아가야 됩니다. 더 찾아가. 왜요? 성경에 이런 자들 바로 다 주님 전에 데리고 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 나음을 얻었더라. 치유 역사가 일어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는 교회는 매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음을 통하여서 이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퉁 하고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 은혜를 받고 어찌할까 하고 바로 마음을 찔러할 때 이것이 바로 마음을 뚫어다는 단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여러분 지십니까? 힘듭니까? 어려운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뚫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능력과 권능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을 당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확신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문제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탄식이 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 믿음 생활 했는데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판단을 합니다.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줘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드립니다. 471장입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나의